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온 유목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집이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을 천석군 또는 만석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낙타와 염소가 몇 마리가 되느냐, 이것이 그 재산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양이었죠. 양. 그래서 양 얘기를 하면 참으로 즉시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선교는 양씨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목자 없는 양,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들은 즉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또 스가랴 10장 2절에도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런 말.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고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된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곤고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시력이 워낙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뭔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움직일 때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를 따라서 간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같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곳에라도 알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5년, 그러니까 15년 전 7월에 나왔던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그 뉴스에 보면은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마리의 양이 앞서가면서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그 뒤를 이어서 400마리의 양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1100마리의 양이 다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400마리의 양이 먼저 떨어져서 죽었고 그 위에 떨어진 1100마리의 양들은 다행히 그것이 이제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목자가 있어가지고 한 마리의 양이, 앞선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 뒤의 양들도 다 그 앞만 보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곁길로 가는 양들이 가끔 있어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혼자서 먹을 것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초장을 찾지를 못하고, 이것도 시력과 아마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양은 한번 넘어지면 벌라당 이렇게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넘어지면 다시 혼자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번째 또 양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는 것이 양이에요.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황소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말은 뒷발질을 하면서 보호합니다. 독수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위험한 것에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시편 23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4절에 다윗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즉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생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 언어의 원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담은 단어인가 하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나뭇가지에 찢기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 찢겨지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 그것을 고생하며라고 얘기를 했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양은 이와 같이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면서 결국은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기진한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이 발랑 나 자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진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뜻입니다. 이때 신속하게 목자가 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이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사실은 양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각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이 아주 종종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불순종한 길이요,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대라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찾아갔지만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이요, 죽음 너머에 소망이 없는 헛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 인생들은 양과 같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왜 뭐가 건강에 좋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육신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건강한 것을 찾아서 살지만 영혼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이고 또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 자신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잘 지키며 사냐, 시큐리티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죄의 길로 끌려가 다니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고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악의 권세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어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기에 앞섰고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을 세워가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장하지만 그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더 율법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 죄의 짐의 무게만을 더해줬던 것이 당시의 목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분별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에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고 저가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터무니없는, 이게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목자로 생각하고 따랐으니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 헬라 그 원어에 보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는 없고 신약 성경에, 그것도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도합 12번 공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고통하고 기진한 백성들을 볼 때에 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시고 그는 끝내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참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그 고통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와닿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가슴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부모는 자식을 스프랑크니조마이, 자기의 고통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또한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고,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참된 섬김이 나오고 사랑의 섬김, 돌봄, 중보의 기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자기들의 나아갈 삶의 방향을, 구원의 길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 그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도록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어디까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남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차고 넘치게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며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는 양과 같은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친히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고백과 노래가 또한 우리들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주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게 하시고 속히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쌓았던 바벨탑을 다 허물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 영원한 구원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